네, 할렐루야.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반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박수로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송기용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일요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아직 직접 얼굴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학교 생활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같이 1년 올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우리 고등부실에서 샬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다 받았나요? 큐티를 수요일에 보냈는데 어제까지 도착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택배를 받지 못했으면 반 선생님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빠르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요. 어느 시간이든
몇 분이든 상관없이 큐티책에 해당 일자를 딱 펴보기, 이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습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매일 들여라 이런 말보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책을 펴보는 것만으로, 그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다가 화요일 하다가 수요일에 깜빡했으면 목요일에 수요일 걸 하지 말고 그냥 목요일 거를 그냥 쓱 이렇게 바로 봤으면 좋겠고, 금요일에 또 깜빡했으면 토요일에 금요일 거 넘기고 토요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은 참 중요하죠. 우리 맨날 듣는 말인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하는 말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습관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버릇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하는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 습관에 지배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토요일 아침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토요일에 축구를 하면은 덥잖아요. 그래서 6시 반에 7시에 시작했어요. 더워지기 전에. 사람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7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7시까지 경기장에 가서 몸을 풀어야 되니까 한 6시쯤 일어난 거죠, 토요일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축구를 못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금요일 밤이면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대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토요일 아침에 축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준비하느라 심장이 막 두근대고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던 거죠. 축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축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토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던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운동을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을 먼저 하는 거죠. 습관은 이와 같습니다. 몸이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새로운 습관이 된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7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었죠. 이 우박재앙이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 재앙이 있었어요.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죠. 그러나 흑암 재앙에 이르러서는 바로가 그래 그냥 가버려, 빨리 나가 라고 말했다가 다시 명령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동물과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자 죽음이 있을 날의 밤, 그 밤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니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을 명령하시죠.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 취해라.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에서 취해라. 4일 동안 그것을 간직해라. 그리고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 위와 옆에 바르고 빵과 쓴나물을 함께 양을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것을 먹을 것은 아침에 남기지 않고 내장까지 먹고 남기게 될 경우 모두 불에 태워라.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짚고 급하게 빨리 먹어라. 이 날이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너희가 이 규례를 지켜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히 지켜라.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말하면서 설교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집트의 헛된 신들을 모두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시작하셨고 그 마침표가 오늘 유월절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재앙의 대상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인데 이집트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바로, 신격화된 바로와 이집트의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4일 동안 보관하였다가 유월절이 되면, 당일이 되면 피를 문에 발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식사 후에 처리하는 것까지 명령하시고 어떤 자세로, 어떤 복장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명령하시죠. 당장에라도 뛰쳐나갈 준비를 마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이것은 이 재앙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당연한 것인데요. 이후에 유월절을 나중에 이스라엘들이 지킬 때는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그저 명절의 하루로 우리가 갈비찜 먹고 산적 먹고 뭐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길 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자유를 얻게 된 그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미 9번의 재앙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더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게 아닐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날은 출애굽의 날로, 하나님의 승리의 날로 그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영원토록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월절 규례에 보면 재밌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에 대한 구절인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지 왜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어린 양이라 하지 말고 유월절 제물로 칭하면 되는데 어린 양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어린 양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장자가 죽어야 할 재앙 가운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어린 양이라는 지위는 양이나 염소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죄를 면해야 하지 않을까?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영원한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도 어린 양을 매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죠.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지위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 이 어린 양의 지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규례에 맞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의 유월절 규례를 영원토록 양이나 염소를 잡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했기 때문에 유월절 규례를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래 유월절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출애굽의 승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죠.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쏟고 어떻게 유월절을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많은 힘을 다 쏟은 유대인들은 한 1400년쯤 지나서는 다른 결론에 다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은 예수님 때에 가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인데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지키던 이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로 비판받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도태시키고 망각시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적을 기억해야 하는 날인데 어쩌면 우리는 주일이
늘상 그랬듯이 늘상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지나가는 날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다시 살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어쩌면 부모님을 잘 만났기에 내게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부모님 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이 거저 주어졌다고 우리는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진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습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습관을 더욱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우리가 이 은혜의 날, 속죄의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매일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매 순간 내 모든 호흡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만 또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습관을 예배의 습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모든 것을 그걸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서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호흡과 예배를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따라가서 또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날이 도태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의 음성에 내가 주님께 예배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한다는 것이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가볍게 여겨질지라도 주님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기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새롭게 더욱더 거듭나는 주님을 향해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습관을, 모든 호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건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